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미가서 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내 편이냐 상대방의 편이냐 편가르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혐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정의와 상식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깊은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부재와 관계의 붕괴, 총체적인 절망의 시대를 약 2700년 전에 온몸으로 겪어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심지어 가까운 가정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린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입니다. 그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이 찢어지는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 미가서 7장은 단지 2700년 전에 하나의 어떤 종교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생존 지침서와 가이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이 7장의 시작은 굉장한 그 안타까움 속에, 애절함 속에 부르짖는 고통스러운 외침으로 시작을 해요.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과 욥기서 10장 15절에 욥이 자신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외칠 때 바로 그때 표현을 쓰죠. 미가는 마치 자신이 당한 상황이 욥이 당한 그런 고통 속에서 이 메시지를 토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자신을 농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생각했을 때 1년 농사를 기대를 하고 열매를 딱 보러 갔는데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1년 농사를 완전 망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절망일 겁니다.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살지? 무엇으로 아이들을 먹이지? 그런 절망감이 밀려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가가 지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공의와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단 하나도 맺혀 있지 않고 또한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그 실망감을 미가가 느끼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불모성에 대하여, 삭막함에 대하여 그 마음을 찢으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꾸짖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열매를 지금 보신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열매를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어드릴 열매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나는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없을 수도 있고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 참석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 열매를 맺는지는 나의 언어와 나의 순종과 행동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답니다. 여성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계셨는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성도님이시겠죠. 어떤 분을 막 험담을 하시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예배 끝난 이후에 나오는 성도 입술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험담이 나오는 것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한 이후에 나온 입술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운 그 마음이, 그 말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이 얼마나 아팠던지,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보면서 또한 미가의 마음이 느껴졌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동일한 입술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뒤에서 다른 얘기를 했던 적은 없는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잎사귀만 맺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열매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나라의 구체적인 이 타락한 모습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총체적인 붕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 읽을 때에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선지서 읽을 때는 반드시 역사서와 함께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선지서와 함께 읽으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배경을 알아야 도대체 이 메시지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배경에서 나온 메시지인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미가서 7장은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1장,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누구죠?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지금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미가의 탄식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을 좀 들여다 볼 텐데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아시다시피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어요. 이 므낫세 왕이 되고 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었느냐? 완전 다른 나라가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여러분, 산당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고 했죠. 하이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서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일을 누가 주도했다는 겁니까? 므낫세 왕이 주도한 것입니다. 자, 아버지 때 그것을 다 허물었는데 아들 때 다시 그것을 복구시키는 완전 반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이 므낫세의 모습이죠. 참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신들의 제단들 중에 일부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팎 두뜰에 버젓이 세워서 마치, 야, 하나님은 이제 잊어도 돼, 너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세상의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현명하고 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대신 점치는 자, 사수를 행하는 자, 신접한 자, 영어로 보니까 necromancer, 여러분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죠. necromancer, 영혼을 불러들이는, 박수와 무당을 신임했다는 거예요.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무당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주술과 미신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 왕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역사는 없어요. 다만 운율, 라임이 있을 뿐입니다. 라임, 뭔가 모양이 비슷해요. 사람은 달라, 배경도 좀 다르지만 어디서 봤던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사울의 재판입니다. 더 심하죠. 6절을 우리 말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석으로 지나가게 했고, 인신 제사까지 했어요.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고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분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왕에게 있습니다. 선지자에게도 있고 제사장에게도 있는데 특별히 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앞장서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에게 조언을 구했으니 나라가 영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어둠이 밀려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미가서 7장에 왜 열매가 없는지, 열매를 찾았는데 다 사라졌는지를 안타까워하며 우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붕괴되었냐면 도덕성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므낫세 시대의 가장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는 데 있습니다. 인신 제사였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어떤 번영을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자녀를 생명을 바치는 것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비슷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입시 지옥과 성공이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몰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너는 여기 입시에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부추겨 넣는 것이죠. 너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너가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 입시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살아남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몰락의 재단에 자녀를 바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영혼이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 여고생 3명이 함께 동반 자신의 목숨을 끊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근데 보도에 의하면 유서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한 기자가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숨진 아이의 학업은요, 우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입니다. 우수했어요. 근데 누가 있는 겁니까? 더 우수한 애가 있는 거예요. 더 잘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나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아이를 서포트하겠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카톡 나는 거 보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너 왜 그래? 아유, 왜 그래? 아니야, 엄마 나 사랑해 하고 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는데 말할 데도 없었고, 그래서 이 기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다. 사회적 타살. 사회가 그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업, 성적, 우리 아이들이 와 있지만 학교, 더 나은 삶.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아이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아이야.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존재 자체로. 뭐 더 잘해서, 무엇을 증명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듣지 못하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경쟁에서 탑을 하지 못하면 난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미가서 7장 2절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답니다. 2절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뭘 했냐면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득하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누굴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사람들, 백성들,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와 함께 사역했던 누구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느냐? 므낫세 시대에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므낫세가 그런 하나님의 경건한 선지자들을 남김없이. 그래서 열매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냐? 다 잘라버린 거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의인이 남지 않은 시대에 미가가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심정을 미가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회개하라고 막 외치면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없어. 사라져 있는 거야. 어떻게 한 겁니까? 폭력으로 소문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해 버린 것이죠. 그래 놓고선 병으로 죽었대, 사고로 죽었대,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미가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한다 라고 한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패에 삼각편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3절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지도자는 누구냐? 왕을 보좌하는 고위 관료입니다. 정치적 실세예요. 재판관은 법을 집행하며 공의를 세워야 될 사법부의 핵심이죠. 권세자는 누구냐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부와 영향력을 가진 당대 유력가입니다. 경제 권력가죠. 그런데 므낫세 왕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또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그 명목을, 거짓 죄목을 씌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도자 역할이고, 그 다음에 거짓 고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주는 자가 바로 재판관입니다. 그 이 과정에서 이권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 권세자인데 그들의 암묵적인 동의와 지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각자 다 이익이 있어요. 얻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권력 유지와 또한 뇌물과 더 큰 부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불의를 눈감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돕는 강력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의미예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어쩌다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능숙하다는 얘기죠. 열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게으르지만, 아니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는 전문가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결합을 했다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아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바트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닥의 실을 서로 꼬아서 굵고 튼튼한 밧줄을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줄을 서로 꼬아가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엮는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가 셋이서 결합을 해서 꼬아놨으니 여러분, 이걸 누가 이깁니까? 이걸 누가 이기냐고. 이거를 못 이기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부패의 밧줄, 죄악의 그물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누가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까? 담대하게 미가가 죽을 각오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비리는요, 개인의 일탈로 끝날 수 있는데 이 권력층이 시스템적으로 결합이 되면, 결탁이 되면요, 이거 부패 덫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권세자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합니다. 저 땅을 갖고 싶어. 내 사업에 방해되는 저자를 좀 없애고 싶다라고 말하면 지도자와 재판관이 알아서 법과 제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욕심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구조가 당시 미가 선지자 시대의 므낫세 왕 통치의 바로 그 역사였던 것이죠. 자, 이 미가가 고발한 부패의 삼각편대가 2700년 전에만 존재했을까요? 지금은 없습니까?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과 경제 권력으로 여러분, 이름만 바뀌었지, 겉모습만 바뀌었지, 사람만 바뀌었지, 역사는 뭐 한다고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운율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일부 정치인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정치 자금을 받습니다. 일부 기업은 권력의 비유 아래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일부 사법 권력은 그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불입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가가 말한 뭐예요? 서로 꼬여 만든 부패의 밧줄, 부패의 삼각편대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 삶에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이 미가서 7장 23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시스템적인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나쁜 정치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결탁하는 세력, 아바트, 서로 결탁하여 꼬여서 굵은 밧줄을 만들어서 거대한 어떤 아주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매는 그런 시스템적인 악이 있음을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일상 속의 작은 결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타협을 했고 나도 그것을 유익을 받고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면 일상의 작은 결탁, 즉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이것부터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작은 불의를 눈 감아주거나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할 때에 그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은 없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백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하고 보고 결정하고 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뭔가가 좀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심판 때 서보면요, 내가 왜 그때 했을까?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요, 악은 멸하여지고 하나님이 선을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두려워도 그때를 바라보며 마지막 최후 승리를 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단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돈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재판관들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기업가들이 정직하게 부를 쌓고 사회에 환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공적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이 부패의 밧줄을 끊는 영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절까지 쭉 읽다 보면요, 참 굉장히 어둡고 절망스럽죠. 과연 여기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미가가 바로 여기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가 참 멋진 게 뭐냐면, 지금 므낫세 시대에 이제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이사야, 그 선지자도 죽었어요. 그 상황, 나만 남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니까 but as for me. 자, 앞에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거대한 이 권력의 부패가 너무나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만 but, 그러나 오직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인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시선을 그 상황과 땅을 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오직 나는 but as for me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영어로 보니까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결국에는 다 심판을 하십니다. 므낫세 정권은 무너져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성벽 위에 파수꾼이 동태를 살피듯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고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이죠. 독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제 인플레 때문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플레, 1년치 월급을 다 털어도 포도송이 하나 살 수 없는 이런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그때 이제 일어난 것이 나치당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인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 했냐면 히틀러를 막 난리치는 거야. 막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뭐 이러면서 1936년 6월 13일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군함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히틀러가 진수식에 와가지고 사람들 뭐 하겠어요? 다 이거 하는 거예요. 할 히틀러 다 이러고 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다니엘 시리즈 때 한번 보여드렸죠. 다 이러고 있는데 팔짱 끼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어. 저 사람이 구스타프 베거트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함부르크 항구, 저 항구에서 금속 세공인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딱 봐도 히틀러 지지하는 걸로 보이죠. 맞습니다. 그는 나치 경례를 하지 않는 저항의 표시로 팔짱을 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뜻을 정하여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나치식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분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베거트 씨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분의 평생의 모토가 있었대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영어로 You should obey God more than man. 사람들보다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가 보기에 히틀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경례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회자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전 시대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런 왕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여러분, 주위에 아기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스워 보이지, 그러니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히스기야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기였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으로 불렸던 그 히스기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많은 숫자 아닙니다. 많은 숫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많은 숫자가 필요하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며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 보세요. 다수를 데리고 역사했습니까? 아니요,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 다윗,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후에 므낫세 한 사람이 그런 자가 왕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은 개인이 서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이 서는 것이고, 교회가 서는 것이고, 지역 공동체가 서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가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가정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한 사람의 힘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 한 사람이 제대로 서게 되면 그 가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음 시대의 군사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한 명의 교사와 리더가 깨어있게 되면요, 그 교회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정직과 성실을 결단할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직장에서, 일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스기야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고 므낫세 한 사람이 나라를 무너뜨렸는데, 이제 미가 한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 번 차례예요. 주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오직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미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요,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한 사람이 그의 시선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변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의 변화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주위를, 나라를 점차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저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대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나는 주를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미가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더 나아가서 8절 9절에 보면 참 더 귀한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막 대적들이 막 웃고 난리 났어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막 조롱하죠.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며.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9절 후반부에, 앞에 전반부에 미가가 갑자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 미가가 무슨 범죄를 한 것일까? 사회의 제약을 통렬하게 지금 비판했던, 또 어떻게 하면 가슴 아파하며 외쳤던 이 의로운 선지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미가 이 표현은요, 정직한 자기의 인식이면서 겸손한 표현이며 또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나도 그들과 함께 죄에 동참했다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미가가 개인의 죄를 넘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조들이, 저 사람들이 범죄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다니엘서 9장 5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그들은 다릅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 사실상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황폐 소식을 듣고 금칙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신도 범죄했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은 죄의 범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난 백성들 위에서 기도를 할 때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를 지워달라고, 저도 똑같이 범죄했으니까 저를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여기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죄와 나라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 여깁니다. 나도 그들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유체 이탈 화법을 씁니다. 저들은 범죄했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그들과 나는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고, 살리는 자가 아니라 정죄함으로 죽이는 거죠. 또한 참된 선지자는요 뭐가 있냐면 눈물과 애통함이 있어요. 주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눈물이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이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 차가운, 냉담하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참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공동체와 분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가가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범죄하였으나 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뢰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이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실패는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범죄할 때가 있어요. 주의 마음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엎드러져도 일어날 수 있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있다는 놀라운 고백이 이 미가의 고백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미가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 때문인 것이죠. 다윗도요 넘어졌고 다윗도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일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다윗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것이 대를 이어서 그 죄가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그런 실패 속에, 그런데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여 그가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세상이 조롱합니까? 야, 너도 믿는 사람 맞아? 너도 크리스찬이야? 야,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도 돼?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질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난 다시 회복될 거야.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서 광명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문을 읽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의를 힘입어 저를 다시 일으키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엎드러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미가가 그렇게 기도하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는 여러분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넓어질까요? 수많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죄에 넘어진 적이 있어. 나도 실패한 적이 있어. 아,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역이 더 그전보다 넓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백성들이 막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다시 최고의 목초지였던 갈멜, 바산, 길르앗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가장 풍족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기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14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그 삼림으로 그 양떼를 먹이셔서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강력한 말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계약 관계요? 아니죠. 뭐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뭐예요? 관계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도 너를 징계할지언정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신부니까.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런 신이 없느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 즉 용서하시고 인의 헤세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분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상들은 헛된 것이고 설령신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다 죽여버리고 다 끝내버리는데, 징계는 있을지언정 회복시켜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선자의 이름이 바로 이 의미예요. 미가 선자의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분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의 이 단어가요, 라함, 즉 이 히브리어로 의미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나서 그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긍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를 떠나서 반역한 자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쳐서라도 돌이켜서 데려오시는 그 이유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나온 그 우리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 마지막에 이제 19절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본 구절이죠? 출애굽할 때에 애굽 군대를 바다에 쫙 몰아버렸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마치 그 애굽에 수장을 시키듯이 다시는 그들을 본 자가 없었던 것 같이, 다시는 그 죄에 머물러 또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언제 성취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를 발로 밟으시고 그의 머리를 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완전 죽게 만드셔서 이제는 그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을 완전 죽어버리고 이제는 올라올 때에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바꾸시겠다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로 말미암아 장사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7장에서 미가는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절망처럼 보이고 어두워도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신실하심과 긍휼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여러분, 절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한 사람만이라도 돌아서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에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는, 이 시대가 어떻게 가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러러보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소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미가 선지자의 고백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나는, 이 시대가 아무리 부패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르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러나 동시에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